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보면은 꼭 야곱을 읽으면 꼭 내가 야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방송실에서 읽어주실까요? 자, 한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땅에 사는 야곱이 하늘과 연결이 된 거예요. 네. 하늘과 연결. 네.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 노숙자가 되던 그날 밤, 땅에 있는 야곱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뭐를 만들겠다고 그러시냐면 기적자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너를 간증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아까 제가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예. 우리의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 사건 전에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형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자권 파축 사건이 나와. 장자권 파축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이 사건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뭐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멘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셔서 태중에 있을 때.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 빼앗느냐? 축복권을 빼앗는 거예요. 축복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인생의 가장 골든타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9장을 통하여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라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야. 완전히 고수야. 예. 또 30장에 보면은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여기에 몸종이 있어요. 몸종. 예, 몸종. 레아의 종이 누구예요? 레아의 종이. 예? 빌하. 빌하. 레아가 라헬이 빌하지. 라헬이 빌하. 그다음에 실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몸종을 보내 가지고 라헬이 아기가 없으면은 몸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해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고 법이에요. 그런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다가 보니까 라헬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여기도 태간문이 또 여기서 닫히니까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돼요. 여기서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자기를 보는 거야. 시기, 질투, 욕심. 무슨 사건을 통해서? 라헬 사건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자기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고, 라헬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반면교사, 이런 반면교사. 그 문제가 왔을 때는 이 사건은 나의 이야기구나. 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오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여기서 보면은 리아는 자식을 낳고 있어요. 예. 근데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
29장에 보면은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이 자식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단 말이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겠노라. 나는 이미 죽었다 이 얘기거든 사실은.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대신하겠느냐? 오늘 이 라헬은 자식은 없지만 이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서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지금 막 신랑을 잡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요? 야곱이요. 내가 잘못돼서 못 낳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시기하는 걸 문제는 거지. 근데 그 시기가 누가 하던 거요? 자기가 하던 거예요. 에서를 시기했던 거예요. 장자권을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시기했다. 그 라헬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 지금 야곱을 보게 하시는 거.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요. 14절에 가면은 밀 걸을 때 루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리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리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우선은 합 한 채가 뭐냐? 합 한 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상 같은 그러한 그 하나의 식품인데, 식물인데 열매 같은 거예요. 열매 같은 건데 이거를 먹으면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신 촉진제. 임신 촉진제. 그래서 그 임신 촉진제를 지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하는 얘기는 그쯤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거든 사실은. 지금 문제는 왜 이거 합 한 채를 달라고 그래요 라헬이? 아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본래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를 기적자 만들고 간증자 만들고 축복자를 만들겠다라고 이걸 만들겠다라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든. 여기서 그래 가지고 도주하는 관계가 나왔단 말이야. 도주해서 지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여기서 뺑뺑이를 도는데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고 라헬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라헬은 합한 채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무엇이 안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없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 자기가 했어. 자기가. 예.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아브라함은 별명이 찌질이었고 야곱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쪼다라고 그랬어요.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AS 하시고 쪼다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AS 해주시는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다? 나의 사건이다. 고장난 인생 하나님은 끝까지 고쳐서 쓰신다. 끝까지 고쳐서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를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끝까지 AS해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면 오뚜기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빨딱빨딱 일어나.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요,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라헬에게 요셉을 주셔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아들, 더 다른 거, 네. 더 다른 거. 결국은 여기서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어. 근데 또 다른 걸 원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무엇을 원해? 축복 기도를 원해. 축복권을 원해. 네.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라헬에게 요셉을 잉태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더 다른 아들을, 더 다른 것을, 예, 욕심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베냐민을, 예.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주신다. 베냐민. 근데 이것이 그냥 족보를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은 우리가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라헬 사건을 통해서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지금요 라헬이 보고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비록 아들은 없어도요 사랑은 누가 독차지하고 있어요?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은 불평을 안 하고 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또 16절에 보니까 저물 때에 야곱이 돌아서 들에서 돌아오매 리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예. 사실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합한 차 때문에 결국은 레아에게 남편을 지금 들여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남편을 사실은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예. 자식이 못 낳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잘 모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우린 중요한 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왔던 곳이 베델이란 말이야. 아멘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키란 말이야. 여기가 28장 13절 15절.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자, 오늘 이 책 제일 뒤에 보면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포커스 책 가지고 오셨죠? 네, 책 88페이지에 보면은 포커스가 있는데, 자, 포커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앞에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본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삶에 기도나 제사 같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고 자신의 힘으로 부유해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만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떠난 야곱은 종자를 퍼뜨리는 가축 정도로 취급받는다. 또한 가정 내의 두 자매의 불화는 그러한 혼돈을 잘 반영한다. 그럼에도 번성하는 야곱의 재물과 자손은 보이지 않을 때 더욱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적자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너를 간증자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너를 축복자 만들고 말 거야. 아멘. 그래서 이미 태중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팥죽만 가지고 하다가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고생바가지 뺑뺑이, 이 사건 속에서 만난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고 라헬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AS를 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기적자로, 하나님의 간증자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만드시는데 그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납니다. 주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느끼면서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